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제 1월에 읽었던 책은 한 신학자가 쓴 유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2월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유교 이야기는 이제 읽고 나서 보니까 동양 사상사를 읽게 된 거예요. 물론 목사이신 신학자가 쓰기는 했지만 이제 아주 상세하게 유교의 오랜 역사 그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은 20세기 기독교 석학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책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서구 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 목사님께서 서구의 사상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변화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서 이제 이 현대 사상의 흐름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내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셰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대인의 기본 사상이 된 관점, 이 관점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 철학적 통일성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상의 통일성에서 파편화로 옮겨갔다. 파편화라는 건 이제 개별화, 자유화, 내지는 뭐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편화로 옮겨가는 이 관점이 미술, 음악, 드라마, 신학,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자 가치들은 죽어버렸다. 기독교적 영향이 지배적이던 합의점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빈약한 가치, 즉 개인적 평안과 풍요를 받아들였다. 두 가지의 빈약한 가치인 개인적인 풍요와 평안만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1970년대 이러한 진단을 내렸는데 어쩌면 지금 적용되는 그런 진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오직 관심은 개인적인 풍요 또 개인적인 평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평안, 공동체의 풍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인데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관심이 개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면 꼭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개인의 평안, 개인의 풍요함만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던 중에 그런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뭐 부자라고 아니면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료들을 종합해서 추정을 해보면 젊은데 관원이 되면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풍요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평안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요. 뭔가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영생할 수 있을지 아니할지 이제 확실하게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셨죠. 계명이 뭐라고 하더냐?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명확하게 답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세요.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바늘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또 낙타는 당시에 가장 크게 보이는 동물이었어요. 그 동물이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이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재물을 못 버려서도 아닌데 이 말씀 속에 베드로나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버린다는 단어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버려야 받는다. 버려야지만 현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묵상 가운데 이 버린다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버렸나? 뭘 버렸나? 진짜 버린 것이 맞는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하기 위한 관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버리기로 따지면 베드로 선생님 못지않게 저도 주님 앞에서 이것저것 버렸다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질문과 함께 돌아보면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주워든 게 많더라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욕심은 그야말로 세속적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명예를 얻거나 하는 그런 욕심은 아닌데 목회하다 보니 목회적 욕심 생겨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제 안에 또 욕심 있는 거 봤어요. 설교 잘하고 싶은 욕심 있어요. 기왕이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을 잘 나누고 싶은 욕심 못 버린 게 그냥 제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제 생각도 못 버리고 죄악도 못 버리고 저 자신도 못 버리면서 진짜 나는 뭘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만 못 버린 줄 알았더니 이 베드로 사도님도 버린 것 같지만 실은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상황,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못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 사도께서도 못 버리셨다면 우리가 못 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 재물 많은 이 관원이 주님께서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근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기까지 듣고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근심과 혼란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초점을 놓쳐버리면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 처음으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부임했을 때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그 반을 맡고 계신 반장 권사님 뵀을 때 놀랐어요. 연세 되게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너무 곱게 연세가 드셔서 공부 끝나고 식사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쩜 이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반응이 제가 늙었다고요? 이러고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고우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은 늙었다는 말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무리 제가 변명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애를 아무리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제가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 어떤 분들한테도 늙었다는 표현을 웬만하면 안 씁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용서를 구하고요. 놀랍게도 그분은 작년에 10수년 만에 뵙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늙었다고요. 제가 지금 늙었어요. 그러시면서 잊지 않고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초점은 곱다에 맞춰져 있었지만 늙었다로 들어버리신 거예요. 초점을 놓치면 엉뚱한 해석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관원에게 말씀하신 건 버리라, 나누라가 초점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속에 중요한 명제 하나를 제가 듣게 됐어요.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죄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선하다고 해서 버렸다고 해서 나눠줬다고 해서 구제했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주님 모르고 주님 믿지 않고 주님 따르지 않아도 버리고 나눠주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참 감사한 건 요새도 가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늙어 세상 떠날 때 어디에 기증했다더라, 어디에 헌금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접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관원한테 부탁을 하신 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자기 가진 것 많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미처 듣지 못한 채 버려라, 나눠라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면서 결국 근심하고 멈추게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가 왜 배를 버리고 왜 그물을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으면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자신의 생계였었고 그렇게도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얼마든지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또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을 봤어요. 그것도 그냥 마주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베드로의 눈앞에서 면전에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 말씀에 설마 하면서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물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목수인 줄 알았는데 어부인 나한테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권세를 본 거죠. 그분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지금 버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따르라 말씀하셔도 잘 따라가지 못해요. 정말 이 길 따라가면 잘 가는 건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먼저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자 관원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달라지셨는가? 이제 주님이 곧 있게 될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또 물론 부활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는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면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고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인 사이에 내 안에 너 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니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고 대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지난 14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후에도 이제 몇 차례 그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님이 그냥 쉽게 비유해 주신 것이 그야말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풍요롭게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주님은 이제 그걸 말라서 버려진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막대기에 불과해요. 더군다나 포도나무 가지는 세상 쓸데없는 막대기가 돼요. 막대기도 아니지요, 실은. 그야말로 잡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나무가 굵기라도 하면 가구라도 만들고, 웬만한 강도가 있으면 연장이라도 만드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버리면 쓸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불에 태워도 오래 타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아주 쓸데없는 가지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들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주님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과 연합하면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거짓에 휘둘릴 일이 없어요. 마치 행복처럼 보이고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면서 이리 오라고, 이것을 해보라고, 이것이 기쁨을 줄 거라고, 이것이 진짜 삶의 길이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이때에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심을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영생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영생의 문제로 근심하며 물러갈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영생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오히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병과 사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좀 아프고 힘든 건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힘,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하고 계시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안 계시거나 떠나셨거나 아니라면 버렸거나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다시 주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좀 열라고, 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의 초청이 필요하고, 초청이 됐으면 그 초청하신 분 한 끼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보내드릴 일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관원의 이야기가 지나가면 누가복음에는 또 한 명의 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관원은 세관원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됐어요. 모시자마자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 속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또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잘못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의 상한 마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 전까지는 버리지를 못해서 움켜쥐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던 이 삭개오가 과감하게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건 그에게 그런 손실을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진짜 평안을 그가 찾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그 평안의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과정 중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는 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답 또한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다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들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풍요, 참된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